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한지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김범준 전도사, 허신영 전도사입니다. 저희 1월 일정이 나왔죠? 네, 2020년 시작과 동시에 신년 부흥회가 있는데요. 이 집회를 통해 힘을 얻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2020년 신년 부흥 성회는 인천 백송교회에서 1월 1일 수요일 저녁부터 진행됩니다. 네, 신년 부흥회부터 박차를 가하여 1월 6일 월요일 저녁부터 1월 9일 목요일 저녁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2020년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대돼요. 보령 백송수양관에서도 집회가 열리는데요. 70차 성령 컨퍼런스가 70차요? 70차요? 네, 70차요. 제가 7차에 왔는데요. 저는 17차요. 조상님이시네요. 네, 이렇게 백송교회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70차 성령 컨퍼런스가 1월 13일 월요일 저녁부터 1월 17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리는데요. 가족 치유 부흥회는 1월 27일 월요일 저녁부터 31일 금요일 저녁까지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이 가족 치유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이 치유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이런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에서는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받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내면의 힘을 얻어 영성 혁명을 일으키는 교회,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는 교회,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가 있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백송교회 백송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헤맸던 그 길, 소망의 길을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에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 주시니,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에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 주시니,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천국에 복음 들고 충성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전도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받은 거나 주님께서 갚아 주시니, 지금껏 받은 거나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1절만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받은 거나 주님께서 갚아 주시니, 지금껏 받은 거나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지금껏 받은 거나 장차 받을, 믿으십니까? 진짜 영광이라네. 할렐루야. 빌립보 1장 20절로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 1장 20절로 3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선결의 능력, 두 번째 시간 권능으로 나타나는 소망의 선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나온다. 뭐라고요? 시작. 권능으로 나타나는 소망의 선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갈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갑니다. 이야, 우리 석정도 참 대단합니다. 밤에 퇴근하고 낮에 또 일이 와서 출근해서 일하다가 밤에 퇴근하고 이러시네. 그러니까 밤에 퇴근이 아니라 출근은 천국 직업으로 출근을 하시고 퇴근은 세상 직업으로 퇴근하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한다는 거야. 저녁에 출근해요. 여기 출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낮에는 일이 출근하고 저녁에는 밥 먹고 사는 일에 출근하고. 청주에서 인천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멀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소풍 오는 마음으로 온대요. 도시락 바리바리 싸가지고 과일 이런 거 싸가지고. 그러면서 막 설레어진대요. 왕영 집사님은 토요일 날 되면 막 전에는 집 앞이 교회라도 오늘 교회 가려면 힘든다 피곤하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 먼 거리인데도 막 설레인데 설레이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기다린대. 그러더니 이렇게 막 은혜를 받고 세상에 봐요. 저번 주도요. 인천으로 보령으로 대구로 그냥 이 온 가족이 이러고 다녀요. 그렇다고 직장이 없냐? 직장 다녀요 다. 아빠도 엄마도 뭔 일인지 모르겠어. 저지 희한하네. 근데 또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엄청나게 자랑하겠지. 야,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얼마를 냈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 내가 얼마를 냈더니 목사님이 나를 미국으로 데려가 주셨어. 내가 얼마를 냈더니,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귀신 장난이야. 여기 한 푼도 안 내도 그냥 와서 화사하게 웃고 있으면서 사랑받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이 영원히 이쁘고 아름답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막 죄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막 이 마음이 막 불타오르면 하나님이 쪽 뽑아서 하나님이 멋지게 작품으로 쓰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된 이론 생각 버리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원장님이 날 이렇게 해줬어. 이런 거 여러분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세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고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봐. 빛이 되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무 욕심 없이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은 싹 뽑아다가 멋진 작품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은 존재하고 있고 유혹의 고습을 쫓던 옛사람의 속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결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뭔 삶?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뭘 죽여야 돼? 내 생각, 내 이론, 내 틀을 완전히 죽여야 돼.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죽읍시다. 이론을 내려놓읍시다. 틀을 깹시다. 완전히 죽읍시다.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완전히 죽지 못하고 어설프게 죽어서 야, 이 사람이 이제 죽었나? 야, 이 사람 복받을 때가 됐구나. 이제 좀 밀어줄까? 그리고 딱 밀어주려고 하면 그때 어떻게 돼? 확 뒤엎어가지고 기도에 딱 벌떡벌떡 일어나.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성결은 인간의 의지로 도달하는 윤리적 차원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결은 이미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성령 세례는 중생 후에 받는 제2의 믿음으로 얻는 순간적인 경험, 제2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순간적인 경험, 원죄에서 정결케 됨, 하나님을 섬기는 현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함을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결코 성결해질 수 없다며 우리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결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 세례의 능력을 힘있게 하심으로 성결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세례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성결한 심령은 성령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러게 성결한 심령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결한 심령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깨끗해봐.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들어온 성령이 나를 통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유리창이 깨끗해봐.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 보이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의 창을 닦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성결한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면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어떤 일에? 디모데서 2장 20절로 21절로 말씀하십니다. 귀한 그릇이냐 전한 그릇이냐 이거를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 정결 여부에 있다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이거를 구분짓는 것은 무엇으로 그릇을 만들었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깨끗하냐 더러우냐 정결 여부에 있다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생각의 성결, 마음의 성결, 언어의 성결, 영혼의 성결, 습관의 성결, 할렐루야. 모든 행함의 성결을 이루어서 영혼의 성결을 향해 막 달려가야 돼. 성결교회의 헌법에는 성결의 목적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 은혜는 원죄에서 정결하게 쓰심과 그 사람을 성별하여 하나님을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 성결의 은혜는 원죄에서 정결하게 씻음과 그 사람을 성별해서 하나님을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결하면 하나님 위해 봉사하기에 현저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 바보, 아유 저 바보 왜 저렇게 살아? 야, 자기 집 이쁘게 해놓고 좋은 차 타고 편하게 살지. 왜 저렇게 살아? 부자 영감처럼 살아봤자 음부에 들어가. 차라리 거지처럼 살아도 내 안에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행복해. 모든 걸 다 가져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게 우리 영혼이야. 우리 영혼은 오직 예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결의 혁명을 이루어서 성결을 통해 주어지는 사랑의 능력, 분별의 능력, 봉사의 능력, 충성의 능력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소망의 성결을 이루어서 권능을 이루어야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잖아. 성령을 받아봐.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그리고 권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성결할 때 하나님의 이 권능은 우리를 통해 거침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능력자가 되고 싶어? 비우는 거야. 깨지야지, 부서져야지, 무너져야 돼. 비워져야지. 비워진 그릇에 능력을 담아주시지 꽉 잡고 있으면서 능력 담아달라고 이게 주십니까? 줘도 못 받아 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성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통해 거침없이 나타나며 폭발적인 영향력을 실현시킵니다. 소망은 인생이 바라보는 목표 지점이자 인생이 기대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의 소망은 기도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 700은 완전 숫자 7,000명, 7만 명, 7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주의종들을 많이 세워서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이 돼가지고 그냥 백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나 행복해, 나 기뻐, 나 즐거워, 나 행복해, 나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360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 신기한 거는요, 10시간, 7시간, 8시간, 10시간을 자도 피곤하고 나른했던 이 몸이 여기서 영이 깨어나면 2시간, 3시간만 자도 영이 벌떡벌떡 일어나 시간을 하루를 1000년까지 쓰는 거예요. 봐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 저 오빠, 석정도 오빠, 정도를 걷는 오빠, 박근혜, 정신 오빠, 석정도 오빠, 이병섭 오빠, 이 뭉치면 뭐가 해도 큰일 할 것 같으네. 저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붙들렸나 봐. 예, 아마 기대가 됩니다. 소망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동기가 되고요, 모든 고난을 해석하게 하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을 향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 살리는 그 일을 향해 우리는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서 함께 달려가서 전 세계를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다 소생시킵시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살으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깨지세요. 부서지세요. 무너지세요. 욕심을 부리니까 힘든 거야. 욕심을 부려서 열심히 벌어놔봐. 사단이가 슉 가져가고 슉 가져가고 슉 가져가고 뭐가 남는 게 있어. 먼저 우리의 소망이 영혼을 살리는 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담아져 있다는 걸 보는 일, 그리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 저절로 나가게 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쳐서 폭정시키며 영성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폭발적인 영향력을 나를 통해 실현시킵니다. 소망은 인생이 바라보는 목표 지점이자 인생이 기대하는 결과입니다. 소망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모든 고난을 해석하게 하는 지혜가 됩니다. 소망이 인생을 만듭니다. 윤리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고, 육체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인기를 소망하면 인기를 쫓는 삶을 살게 되고, 돈을 소망하면 돈을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을 쫓아 살아갑니까? 인기를 쫓아 살아갑니까? 사람을 쫓아 살아갑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이순이가 만약에 인기를 따라 돈을 따라 사람을 쫓아 이 일을 한다면 이순이처럼 불쌍한 사람 세상에 없을걸? 왜? 온몸이 터질 정도로 아프고 힘들고 밥바닥에 불나고 서 있으면요, 설교하다 보면 막 갑자기 막 뒤로 확 이게 쓰러질 것 같은, 내가 설교하다 죽겠구나 이럴 때까지도 있어요. 막 영역을 쏟고 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24시간 나의 개인적인 전혀 취미생활을 뭐 없어요. 온전히 힘을 쏟아서 모아서 여기다 팍 쏟는 것,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 이 좋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야? 그러나 저는 육체적인 삶, 인기를 소망하는 삶, 돈을 소망하는 삶, 이런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모두 배설물을 여기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계속 내 면류관이 촥 전도에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 영혼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귀신의 노예야. 이런 사람들 영을 막 깨워서 가시의 옷을 벗겨서 껍데기를 벗겨서 영을 확 살려놓고 빛을 딱 바라게 하면 내 면류관이야. 딱 내 면류관 딱. 그러니 이순이 얼마나 많은 면류관을 만들었냐고. 할렐루야. 예,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감방에서 쓴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소망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6세 때 뉴올리언즈에 가서 시가지 구경을 하던 중에 노예시장에서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흑인 소녀가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대통령이 되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죠. 그러기까지 얼마나 고난과 환란이 많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실패를 엄청 많이 했어요. 결국은 16대 대통령이 되어 그렇게도 소망했던 노예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인간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천여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와 함께 영혼 살리는 일을 소망하며 전 세계 백성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대하며 함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나갔더니 인생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쁩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죠. 정치가들은 좀 더 큰 권력, 더 오랫동안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재력가들은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소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를 소망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소망합니다. 연예인들은 좀 더 많은 인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좀 더 높은 시청률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연주에서 선 연주자는 관객의 숫자나 박수 소리의 크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성적이 오르기를 원하는 학생들,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열망합니다. 이 소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원이 전부가 되면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질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소망의 성결은 하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진짜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진짜 죽었다면 여러분은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950년 초반 강원도 어느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큰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본 새 고무신이 너무 좋아서 상수는 그 신발을 신지 않고 품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개울에서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네. 고무신은 물살을 따라 타고 떠내려갔습니다. 상수는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신은 계속 떠내려가다가 큰 강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결국 상수는 길을 잃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길을 잃은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며 한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초로의 노인이 된 상수는 TV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그의 형이 동생을 알아보고 연락하여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잃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늙으신 아버지는 치매를 앓아서 50년 만에 만난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는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영원히 이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진짜 중요한 본질을 잃고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원하는 소원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땅바닥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8절로 21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육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 인생은 거짓 표대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거짓 표대의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지옥.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해 안개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이 땅에 연연하는 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소망의 성결을 이루어야 됩니다. 옆 사람 바로 우리 소망의 성결을 이룹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써질 안개 같은 인생.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써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죠. 영혼 살리는 생명을 걸고 상급을 짝짝짝 쌓고 있으니까 지금 오라고 해도 아멘 상급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상급도 내 의로 하고 내가 여기서 영광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없어. 공적이 싹 다 불타 없어져.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선한 일을 하든 내가 했다 이가 아니라 항상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써주셔서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나 행복해요, 나 기뻐요, 나 즐거워요 막 이런 말이 막 기쁨의 탄성이 막 터지게 오네요. 막 정영수 권사님이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기뻐가지고 그러길래 누가 옆에서 있다가 이순희 목사님 만나서 가정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목사님 만나서 우리 가정 다 행복해요. 우리 다 변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지.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고 이 땅에서는 지리궁상으로 고생만 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어디 가나 천국이야. 아멘. 예, 현 시대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소망을 잃고 절망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거요, 사단이가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킨 거예요. 나는 감사밖에 없는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세대에서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을 포기하는 5%세대가 되더니 이제는 거기다가 더 붙여서 취미, 인간관계를 포기한 7%세대의 나라가 됐어요. 어느새 우리나라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어둠이 엄습한 이때 우리는 소망의 성결을 이루어서 절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정신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감사할 때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없습니다. 제가 좋은 나라 선진국 많이 가봤지만 이야, 우리나라처럼 화장실, 공중화장실 저렇게 좋은 나라는 세상에 없어. 아무리 좋은 명소를 가도 이야, 그 알곤퀸이라고 그 단풍으로 가장 멋있는 나라입니다. 캐나다에서 알곤퀸이라고. 알곤퀸 찍으면 나와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워요. 거기요 무슨 화장실인 줄 알아요? 이동식 화장실의 컨테이너. 이야, 진짜 우리나라처럼 구석구석 차려놓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을 하리로다. 본성상 사람이 낙심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소망을 가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너무 치열한 싸움을 오래 싸우다 보면요 낙심하게 되죠. 치열한 싸움을 오래 싸웠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면 절망도 합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어떤 믿음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을 소망으로 이겨야 됩니다. 소망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소망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 양성에 힘써 왔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혼신을 다해서 죽는 날까지 제자 양성에 힘쓸 텐데요, 제자 양성을 하더라도 그 제자를 내 자녀처럼 내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으로 품고 오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한 그런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시켰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신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열심히 선을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때가 이르면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야. 막 소망이 넘쳐나 잠이 와. 시간이 아까워서 소망이 넘쳐나 봐. 내가 부정적인 말 할 시간이 어딨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어딨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데려가서 이 엄청난 맛있는 양식을 먹게 해서 저들을 자유케 할까? 막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도하고 막 밥을 사서 먹여서도 앉혀놓고 막 그러면서 영혼들을 막 살리는 일에 앞장서지. 여러분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참된 소망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소망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참된 소망인지 거짓 소망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소망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소망의 실상은 믿음입니다. 옆 사람은 소망의 실상은 믿음입니다. 즉 믿음에서 떠난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그 뜻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크게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야망이나 욕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 점검하고 버릴 소망과 붙들 소망을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욥의 소원은 하나님과 마주 대면하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죠.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확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죠. 욥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욥을 만나주지 않아. 욥기 23장 8절로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도 이런 욥의 소원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변론하고 싶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뭔가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억울함을 품고 한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억울함과 고난의 처지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면 더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 의가 올라오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일부러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이래서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들어서 안 보이고 암담하게 벽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금같이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소원, 자식을 낳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뭐였어요? 이삭을 낳죠. 그것도 어떻게 낳았어요? 오래 참아. 그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오래 참아 약속한 그 아들을 받아냈잖아요. 야곱의 소원은 형과 자신의 처지가 바뀌는 거잖아. 장자권이 자기한테 오는 거. 결국 강제로 뺏었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요셉의 형제들은요, 소원이 뭐예요? 요셉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편애하는 저거, 아우 비기 싫어. 그래서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원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이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소원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소원은 예수님 덕분에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였어요. 더 큰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은 이들의 소원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사.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됩니다. 성도가 무력한 삶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기대와 소망의 내용이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의 내용이 합당한 것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대와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기대와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굳건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살전 5장 5절로 8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출세와 성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꿈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이 땅에서 그치지 않고 영원까지 연장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대와 소망을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교회에 의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고 기도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을 양성해서 전 세계 선교를 세워서 물이 바다도까지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으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기에 열정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체력은 유한하여 힘이 들 때가 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은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들아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냐리라. 오늘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대상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어딘가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은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즉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부인의 과정이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박국 선자의 고백을 하기까지 훈련시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박국 선자는요 바벨론에서 전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뭐 들어서 전쟁이 들어와서 멸망한다는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을 다 제거해 주시고 뭘 제거해 주셔?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어로 신실하다라는 말은 에무나입니다. 떠받친다, 지탱하다, 진실하다, 지지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떠받쳐주고 지탱해주고 진실하게 끝까지 우리 영혼을 지지해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수민이도 크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러기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는 주님의 축복을 바라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소망의 선교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망을 자신의 소망으로 품었습니다. 한때 바울도 헛된 소망을 가졌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모든 지난 일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소망을 붙들고 달려나갔습니다. 바울이 이룬 소망의 성결은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식의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대와 소망은 정말 그가 고백한 대로 간절한 기대요, 간절한 소망입니다. 간절한 기대란 헬라어로 아포카라도키안입니다. 이 말은 분리를 의미하는 아포라는 전치사와 머리를 의미하는 카라와 주시하다라는 뜻의 도케오라는 세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로 목을 길게 빼고 계속해서 열심히 지켜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시간에 목마른 사슴이 줄을 찾기에 갈급한 가지 여러분의 영혼이 줄을 찾기에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을 길게 빼고 계속해서 열심히 지켜봐야 돼, 하나님을. 우리말에도 이 아포카라도키안과 같은 뜻을 가진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길게 목 빼고 기다리는 거 뭐죠? 얘기해봐. 네 글자. 그렇지. 역시 사모님이 똑순이야. 어째 사모님은 그렇게 똑순이야. 구미에서까지 오셔가지고. 학수고대라는 말입니다. 학수고대란 학의 목처럼 길게 목을 들여 빼고 몹시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 안에 갇혀있는 소가 우리 넘어 펼쳐진 푸른 초원을 바라보며 그 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뛰놀기를 간절하게 그려하듯 농부가 오랜 가뭄에 무심한 하늘을 쳐다보며 비 오기를 기다리듯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다리라고?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그런 심령으로.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앙적인 응답이요, 미래로부터 출현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요. 새 일을 행하게 하셔요. 네, 우리를 쓰시려고 지금도 간절하게 찾고 찾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아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룬 소망의 선교를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소망했어. 어때요?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돼. 필리포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이 말은 자기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된다면 그거로 만족한다. 이런 고백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 고백은 자기 이기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소망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이기심을 뿌리째 뽑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할렐루야. 예, 로마서 14장 17절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니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 거? 주님의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 누구 겁니까? 입술로만 주님의 것이지.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얘기하면 성질 팍 나가지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근데 말로만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그러면서 내 삶에는 전혀 예수를 위해 사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숨은 의도까지 다 보고 계셔. 여러분의 속마음의 생각까지 다 보고 계셔. 야, 사도 바울은 참 멋있어요. 고린도서 5장 8절도 보니까 차라리 내가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나는 더 좋대요. 그러나 내가 육체로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왜? 이 천국길을 안내할 수 있으니까. 필리포 1장 20절로 22절까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면 진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겠어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겠어요? 자기 뜻대로 살겠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기심을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이기심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은 당짓는 마음이며 원망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기심은 자아를 사로잡는 힘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계략이 바로 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기주의는 말세의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모든 죄악의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급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행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임을 명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소망의 선교를 이루고 이기심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 지옥을 맛보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자신을 가꿉니다. 어때요? 이순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꾸미고 자신을 가꾸고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가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도 섬기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에서도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분이고 성부 하나님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항상 존귀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거기다 둬야 돼.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뭐를 소망했어? 옆 사람 봐서 우리 죽읍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성결을 이룬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소망합니다. 소망의 성결을 이룬 사람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잘 죽는 삶을 소망합니다. 인생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기 원하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산 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22절로 24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 고백한 것처럼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바울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결단코 두렵지 않다는 거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욕과 탐심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모든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빛만이 우리 중심에 남을 때 온전한 심지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미가서 7장 8절도 보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멋있는 믿음이죠. 맞아요. 잠언 24장 6절에 보니까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앞에 붙들린 자들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일으켜 주셨어. 믿음으로 가면 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와 함께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어. 뭐로 여겼어? 주와 함께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이야,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운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트라이안 황제는요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번영시킨 오현제 가운데 한 황제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잔인한 남북한 왕이었어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흑해 연안에 있는
본도의 포카스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교인들을 돌봤으며 교회의 감독으로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잡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넵튠 신에게 제사 드릴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포카스도 잡혀가서 넵튠 신에게 제사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하늘과 땅에 한 분이신 나의 하나님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신문과 강요에도 굽히지 않자 행정관들은 그를 끓고 있는 석회 굽는 큰 솥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거기서 그를 꺼내서 끓는 물통 속에 던졌어요. 기가 막히죠. 석회 굽는 큰 솥 속으로 던졌다가 다시 꺼내서 끓는 물통 속에 던졌어요. 그러나 포카스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기고 찬송을 부르며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권세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담대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때요? 이순이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집필할 당시 그는 감옥에 갇힌 채 불길한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60세에 들어섰어요. 몸에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어서 통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변변한 종이나 볼펜이 있던 시절도 아닌데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호소한 기쁨의 외침이 9번이나 등장해요. 아니, 감방에서 무슨 기뻐하라 그래? 그만큼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바울의 영혼은 가둘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가둘 수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 힘은 바로 바울의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입니다. 바울의 기쁨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에서 솟구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기를 결단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능력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울은 성도들의 성숙을 보는 것을 소망했어요. 오늘 25절로 26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바울은 영적 성숙, 영적 진보를 보기 위해 육신으로 더 머무는 것이 낫다고 말했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소망했던 이 바울이 조금 더 살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바울의 사는 목적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이었습니다. 바울은 조금이라도 육신에 더 머물러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싶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진보와 성숙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거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 이루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집중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사에게 힘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계획에 같은 선상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이며 소망하는 바를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소망, 육적인 소망, 이걸 가지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소망, 예수와 함께 죽을 소망, 다른 영혼들의 성숙을 위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순이가 지금 무한하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어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진짜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살릴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인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소망. 무슨 소망?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을 소망. 무슨 소망? 그 다음에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소망. 시작. 여러분, 성도를 성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기만 하면요, 성도들을 성숙하게 해놓고 그들이 크는 걸 보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제가 지금 그래서 대장성하는 거잖아. 막 주연이 보면 막 이뻐가지고 마음을 물고 싶고 막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제가 우리 제자들 보면 그렇게 이뻐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 그렇게 이뻐요. 여러분 영혼이 막 깨어나서 얼굴이 막 하늘이고 밝아지고 이뻐지는 거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주님이 내게 주셨어. 제자를 양성하라는 소망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꼴통 같은 제자라도 제가 그냥 사랑으로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어주는 거예요. 로버트 키네의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너의 길에 불시험이 놓여 있을 때 나의 은혜가 족하여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불길이 너를 해치지 않으리니 내가 정금같이 되도록 내 안에 찌꺼기를 태울 내 계획일 뿐. 오늘 이 시간에 불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건 정금같이 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태울 뿐. 멋진 시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시간 소망의 선결을 이룹시다. 바울이 이룬 소망의 선결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다른 성도들이 영적 성숙을 보는 것이라 그랬죠? 바울은 소망의 선결을 이루었기에 환난, 곤고, 박해를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는 권능을 받았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헛된 소망, 어리석은 소망을 버릴 때 소망의 선결이 이루어지고, 선결한 소망은 선결한 권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선결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한한 자유, 무한한 기쁨, 무한한 행복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소망의 선결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많은 영을 살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선결을 이루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달려가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영 깹시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내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내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